너와 나의 연결고리 십자가의 예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미하일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세 가지 진리를 깨닫게 돼야만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미하엘 천사를 구두장이 세몬이 발견하게 되고, 그가 집으로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집으로 그를 돌봐주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그의 부인 마트리오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함께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미하일 천사는 그 후에 그들과 함께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함께 감당하다가 세 가지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하일 천사가 깨닫게 된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달은 미하일 천사,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천사가 깨닫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며 회복하고 함께 해준 세몬과 마트리오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을 그 천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어야 될 것, 진정으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부요함과 탐욕에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이 천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을 이 천사가 발견한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사랑하는 한신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신교회 주님의 몸된 바 된 공동체는 무엇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제목, 십자가의 예수 사랑, 그리고 한신교회 서로 사랑, 제목과 비슷한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 사랑, 한신교회 서로 사랑. 그래서요, 이 제목이 떠오르면서 힙합이거든요. 이 가사 내용이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나의 연결고리, 십자가의 예수 사랑.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한신교회 서로 사랑. 이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잘 안 되네요. 이상수 목사님 뭐 수액도 잘 하시던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고, 자, 한번 해보세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우리 힙합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십자가의 예수 사랑.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한신교회 서로 사랑. 권사님들이 잘하시네요. 못하실 줄 알았죠. 연결고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잘하시니까 이제 숙제를 내드릴게요. 옆 사람 보고 연결고리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서로 팔을 한번 껴안아 보세요. 팔만. 연결고리. 잘하시네요. 연결고리 만들어 보세요. 연결고리. 한신교회 서로 사랑은 하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작은 것도 되고 큰 것도 됩니다. 옆 사람하고 반절씩 해야죠. 반절씩. 그렇죠. 사진을 누가 찍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결고리 할 때 연결을 하셔야죠. 십자가의 예수 사랑할 때는 하트 하시고요. 자, 시작. 너와 나의 연결고리, 십자가의 예수 사랑.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한신교회 서로 사랑.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이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연결하셔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께서 연결해 주신 이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찬송하고 로마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1994년에 페루나 박한상 자신의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충격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재산이 많은 부모를 그 재산 때문에 살해하게 되는 살인자가 나오는 이성재 씨가 주연한 그 영화인데요, 그 어머니가 살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 아들이 자기를 죽이다가 손톱 하나를 잘라져서 바닥에 떨어지게 돼요. 아들이 그 손톱으로 인해서 범인으로 지목될까 죽어가는 어머니가 그 손톱을 먹게 돼요. 그래서 목에 걸려 있게 되죠. 나중에는 그 손톱 때문에 범인이 잡히게 되는데요, 자신은 죽을지라도 자식은 범인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작가 최민식이란 분이 촬영했다는 건데요, 그 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피난민들을 찍은 부산 자갈치 시장의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갓난아이 살려보겠다고 엄마가 저런 모습으로 아이를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국수 한 가닥이라도 먹이려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 적 속에도, 다음 화면 보시면 공공의 적 영화 속에도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 수요 예배도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가 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정교수라고만 기록되어 있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이화여대를 나온 엘리트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누려야 될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를 길러냈다는,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의 사진을 사진첩으로 낸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자기를 씻기는 어머니 사진과 다 커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서 사진첩을 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끝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엘리트고 사회적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아들이 정말 많은 지식과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상황이 다시 주어진다 해도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 어머니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도 했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그런데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생한 아들 이삭을, 이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는 그런 모습 찰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행했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찰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면서 수풀에 걸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가 제정신인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바치기가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준비하시고 그곳은 골고다 언덕이 되어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34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한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는 자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에서 어두운 우울한 얼굴들은 다 떠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 얼굴 우울해 보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우울할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여기 계신데 함부로 말할 수 없죠. 목사님을 뵐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네. 목사님의 살인 미소, 네. 저는 한 300번은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미소를 통해서도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저러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살인 미소의 얼굴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그 사단의 일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권세를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저는 지난 토요일에 그러나 분노하고 얼굴이 우울해지는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판교역 저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요,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동안이지만 제게 말을 걸려고 그러는가, 가까이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웃으면서. 첫 번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제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이시죠?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런 말들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이다,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한신교회 부목사입니다. 한신교회 아시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흐뭇하게. 저는 한신교회 알 거라는 생각, 의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여자 청년이었는데 28살 먹은 청년이었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한신교회를. 판교에 살고 있는데. 제가 우울해지겠어요? 안 우울해지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말 듣고도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판교에 살고 분당에 살고 성남에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신교회를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셨어요? 저만 그렇게 믿었나 보네요. 그런데 이 자매가 판교에 사는데 한신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님 후랑 앞에 있는 큰 주차장이 있는 막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땡볕에 지금 목사인지도 몰라보고 한신교회도 몰라보고 한신교회도 모르냐고 속으로 제가 겉으로는 못하고요, 속으로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순간 제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이었는데 그 시간이요. 그런데 그때도 정말 뜨거웠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르는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에요. 주말에 청년이면은 할 일도 많고 데이트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쪼개서 전도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더 땡땡 교회였어요. 더 땡땡땡 교회였습니다. 청년부에서 전도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3명이 짝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1청년, 자기는 2청년인데 1청년은 400-500명 되고 2청년은 한 300명 된대요. 그래서 제가 3번째 분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분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이렇게 많은 교회, 그런데 그 청년이 다시 전도를 나오는 교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한신교회를 사랑하게 된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신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세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신교회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회요,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 민족을 신자하자, 이 비전은 전 세계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비전인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통합 예배로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하나님께서 그 전 세대 통합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드리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점점 작아지네요. 여러분, 한신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잠깐 가셨어요. 집으로 가신던데, 유재범 목사님 정열의 카리스마, 설교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이상수 목사님, 스윗가이 김범일 목사님,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동역자들을 함께하면서 또 복음적인 말씀과 생명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윤교희 담임 목사님 계신데요, 이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게 이 좋은 교회에 빠져서 그냥 즐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영혼 구원의 목마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으면서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제 모습을 부끄러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말씀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 순간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으로 준비하게 됐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환난을 당한 적이나 공고를 당한 적이나 박해를 당한 적이나 기근을 당한 적이나 적신을 당한 적이나 위험을 당한 적이나 칼을 제게 겨누는 그런 위협을 당한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런 위협이 있어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위협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근이 들었습니까? 적신이 있습니까? 위험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져갈 그런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이 더운 여름에 우리의 신앙도 뜨겁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일을 당하지 않음으로, 고난당함이 없으므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저 작은 손해에도, 불만에도 불평하고, 작은 나를 향한 정죄의 말, 그런 나를 향한 어떤 눈빛,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의 예배를 떠나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의 충만함을 먼저 여러분 누리시고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하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가 당한 기근과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박해와 적신과 위험과 칼에서 바울은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 선교 여행을 행했고, 그리고 로마, 이제 그의 선교의 마지막 찰나에 이제 로마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나아가기를 위해서 이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 쓰게 되죠.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가 얼마나 어렵게 선교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승리의 고백이, 승리의 찬송이, 간증이 넘쳐나는 여름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번 다음 전세대 통합 예배 때는 간증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상하시고, 상상은 비전이 되고 꿈은 예수 안에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족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을 상상하시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세대 예배 때는 함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또 한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헬라어로 페페 이스마이라는 건데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지금 내가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이 확신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확신한다는 것은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한다는 마음을 주시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 아래 거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십자가의 예수 사랑,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한신교회 서로 사랑.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와 나의 연결고리 십자가의 예수 사랑, 너와 나의 연결고리 한신교회 서로 사랑.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